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서의 섬김이 멕시코 에스더건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내주와 악한 영의 장악의 차이점과 성령 충만의 의미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이 온 우주에 편재하시며 무소부재하게 움직이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루 다니시며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주관자로서, 통치자로서 온 우주에 편재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이 온 우주에 편재해 계십니다. 간혹 성령께서 하나의 객체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가 이 온 우주에 편재해 계신 성령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영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성전을 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안으로, 편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한 객체로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몇 마리가 들어갔는지 셀 수가 있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 안에 들어있던 군대 귀신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을 때 거의 2,000마리의 돼지떼가 수몰당했습니다. 거라사 광인 안에 들어있던 악한 영들의 숫자가 그토록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들은 죄의 속성을 타고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며 점진적으로 우리의 혼과 육의 영역을 멸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내주와 악한 영이 장악할 때의 현상과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내주와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령님께서는 온 우주에 편재하고 계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으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시인하고 영접할 때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반면 악한 영은 죄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죄의 틈새를 타고 들어와 장악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사탄이 점진적으로 장악해 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죄가 얼마나 만연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을 장악해 결국 만신창이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한 영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악한 영도 7길로 도망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한 성령 충만 시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통치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령 충만을 채워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며 우리는 혼과 육으로 덧입혀진 존재이기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의 영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의 혼적인 생각과 육체가 충돌되므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람의 기질과 성품에 따라 성령 충만의 현상도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기둥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온몸이 진동하며 강한 충격으로 뒤로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강한 성령의 임재로 통곡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느낌으로 무엇인가 휩싸인 듯 평온함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의 형상으로 부드럽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만 육체적 사인이 동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날 때에도 육체적 사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격과 감사, 눈물과 통곡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과 같이 급진적 거듭남을 경험할 경우 강한 육체적 사인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점진적으로 서서히 거듭남을 경험할 경우 성령의 내주하심이 육체 가운데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거듭남의 경험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성령의 충만함은 사역적인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경험은 주로 우리의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영혼육 전반적인 부분에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거듭남과 성령의 충만함에서 비롯되는 육체적인 사인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가
바로 영혼육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로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그들의 입술이 성령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통로를 연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방언이 쉽게 나타나는 이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통치함을 입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통치하시며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방언뿐만 아니라 회복과 치유도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악한 영의 올무나 묶임이 있었다면 악한 영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악한 영이 질병을 잡고 있었다면 질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상처를 잡고 있었다면 상처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중독이 단번에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심에 따라 술, 담배, 마약, 음란의 중독에서 단번에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때 복음의 빛이 어둠을 조명함으로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며 모든 더러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성령이 충만할 때 방언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의 주된 소통의 도구는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적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친밀한 관계로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언어적 교감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될 때 비로소 친밀한 관계로 진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기도의 도구로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와 언어적 교감을 이루기에 주시는 아버지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인격적으로 소통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사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탄식과 눈물을 본 자녀들이 불신자를 향해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리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애타는 소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잃어버린 양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자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의 눈물을 전할 자가 어디 있느냐? 복음을 전할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찾다가 찾지 못했노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울지 마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원컨대 나를 보내소서. 내가 복음을 들고 가겠나이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복음 전파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아버지를 웃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